누가복음 5장 좀 봅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어떤 보호 아래 있는 인생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는 인생이 있다. 하나님을 만나 그 인생이 변화되는 이런저런 사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드라마틱한 엄청난 변화는 아닐지라도 삶 속에서 개인과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방황하던 남편과 자녀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 들을 수 있고 매주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들 속에서, 변화들 속에서 공통점 하나가 발견된다고 하면은 바로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인생이냐 그렇지 않은 인생이냐가 달라지겠죠. 언젠가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통제되어진 불이 잘 쓰임받는 것과 통제되어지지 않은 불이 엄청난 화를 가져오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죠. 불이라고 하는 것도 무언가의 통제가 되어지면 참 요긴하게 기가 막히게 쓸 수 있는 게 불입니다. 그러나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되지 아니한 불을 사용했다가는 엄청난 화를 당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인생이 축복받아 가야 되는데, 생각 속으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인생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크고 작은 이적과 기적들이 전부 예수님의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면 그 인생에 개입하신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 되더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다 보니까 변화의 출발점이 됐고,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다 보니까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 출발점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꼬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인생,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자와 함께하는 인생인데, 보호자가 있는 인생과 보호자가 없는 인생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어도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인생이 있고 보호자가 없는 인생이 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인생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게 인생입니다.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인생하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지만은 계획하고 섭리하고 생각하고 가지만 내일은 안 가봤어요. 단지 생각뿐입니다. 내일 살려고 하는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4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으로 왔고 둘째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왔는데, 사는 영으로 온 아담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에게 보호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자녀들은 가정의 보호를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보호받는 인생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우리에게 참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그런 곳인 동시에 참된 보호자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데가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목사의 역할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것이기도 하지만, 즉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거죠. 결국 인생은 선택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선택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도 선택이고,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개입해 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길 원하고 있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길 원하고 있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싫다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 있기 싫으면 통제가 벗어난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냥 묵묵부답으로 하나님 앞에 예 하고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인생 자체가 마음속에서 부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99%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틀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 고기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은 잡고 싶고 마음은 많이 잡고 싶고 마음은 엄청나게 잡고 싶은데 고기 잡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인생 됩니까? 안 돼요. 삶이 걸음이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왜? 뭔가 어그러져 있는 겁니다. 그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응? 이런 경우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보다가 시험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의 보호자에서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고 목사는 물론이고 어떤 사람도 절대로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은 누가 해야 됩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패한 한 영혼을 주목하시는 주님이 보이는데, 우리의 참된 보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냐면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개입해 주시는 보호자 되시는 주님의 속성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갈릴리라고 바다라고 불리우는 호숫가, 지금 호숫가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있는 상황이고 그 몰려있는 상황이 왜 몰려있느냐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있다는 거죠. 바로 앞부분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왜 보려고 했냐면니까 예수님이 신적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다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그 소문이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원근각지에서 몰려들었는데 그들의 초점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얻어먹으려고, 예수 믿으면서 뭔가 얻어먹으려고, 예수 믿으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예수 믿으면서 뭔가 부자 돼 보려고.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초점이 없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은 정작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가 있더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실패한 인생 베드로, 밤새도록 일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 그죠? 낭패감에 빠져있던 한 어부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지금 실패한 밤을 보내고 피곤한 몸과 낙심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면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실패한 베드로의 배를 이용해서 수많은 군중에게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함과 아울러서 실패한 인생을 주님이 직접 찾아갑니다. 할렐루야. 포기한 인생, 실패한 인생, 낙심한 인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그 인생을 쓰시는 모양새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원합니다. 만선을 이룬 성공한 사람에게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라고 하면은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실패한 인생, 낙심한 인생, 인생을 포기한 인생, 할렐루야. 그 사람의 초점이 주님이 있다는 얘기죠. 바로 주님이 그 원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원리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을 가장 많이 할 때가 언제입니까? 밥 먹을 때죠. 그죠? 뭘 먹을까요? 이렇게 밥 먹을 때 선택. 식당 가서 선택을 해야 돼요. 가기 전에 뭘 선택해야 됩니까? 어느 집으로 갈 건지 선택해야 됩니다. 그죠? 자, 어느 집으로 가려고 선택하면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응? 엊그저께 함창을 내려가는데 내비게이션이 110인데 뚜뚜뚜 그래요. 근데 이놈에게 한참 110을 넘어서 130, 40 이렇게 쭉 밟다 보니까 지멋대로 가다가 스톱하라, 110만 달려라 이러는 것 같아요. 이제 소리가 110만 달려라, 110만 달려라, 110만 달려라 그러는데 내가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140, 150 막 밟으니까 열받아갖고 회로가 엉켜버렸어요. 그래갖고 지멋대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러더니 시동을 끄고 에러를 끄고 다시 만져서 움직이니까 켜져요.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돌려서 다시 시작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게,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쉬워요? 옆에 사람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쉽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다시 시작하면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서 또 이런 생각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나도 좀 이 남편 말고 다른 남편 만나서 다시 시작해봐야 되겠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은 최고 못된 놈 만난다. 그런 생각 혹시라도 가진 사람은 없겠죠? 있어요. 근데 여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인생은 생각을 바꾸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고 심판받을 수 있다. 믿어지면 아멘. 자, 보세요. 네? 실패한 밤을 보내고 낙심했던 한 영혼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우리는 실패하면 다 끝나는 거로 알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낙심합니다. 인생이 자포자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하게는 자살도 합니다. 그죠? 뭔가지 한 가지 내 생각으로 안 맞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난리 납니다.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이후에 그 인생에 일어난 변화가 몇 가지 있는데 그 변화의 모습을 보니까 첫 번째,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두려워하는 대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해 본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다고 말 못합니다. 누구나가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한 있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지금 이 시대에 잘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죽었다고 그러지, 자고 일어나면 병들었다고 그러지, 자고 일어나면 암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한참 열받아가지고 막 혈압이 올라가니까 혈압을 가서 뜩 재니까 165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죽었구나.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오후에 가서 딱 혈압을 또 쟀어요. 그래서 126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을까요? 살았구나 그랬어요. 혈압이 160이 올라가니까 죽었구나 생각이 드는데, 또 혈압이 그 오후에 가서 재보니까 126이 나오니까 살았구나.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응? 주님을 만난 베드로, 두려움의 대상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주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쉬운 말로 얘기해서 경외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요즘은 속된 말로 가정에서 경외가 없어졌어요. 그죠? 경외가 없어졌어요. 아내들이 남편 경외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여전도한테 물어볼게요. 남편들이 오늘 여러분을 경외했어요? 안 한 것 같죠? 옆에 사람은 인사합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이렇게. 집에서 가정에서요 경외가 없어졌어요. 섬김이 없어졌어요. 그죠? 없어졌어요? 있어졌어요? 오늘 나는 우리 남편을 잘 섬겼다라는 사람 손 들어봐. 난 내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로 남편을 잘 섬겼다 오늘. 어떻게 섬겼는데 잘 섬겼다고 봐. 그 명령이지 어떻게 섬긴 건가? 그 명령이야 그건. 그 어떻게 섬김이야? 이게 생각 차이예요, 그죠? 응?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집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섬길 수 있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은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존재가 현현됨으로 인한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외함으로 오는 두려움이 있고요, 무서워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존경해서 오는 두려움이 있고요, 그냥 무서워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죠? 어떡합니까?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현현됨으로 인해서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은 교회가 어떡합니까? 많은 가정이 진리에 물을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독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죽일 수 없다고 토저는 말합니다. 그것이 약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어떡합니까? 묶어져 버렸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타락을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변질된 것은 교회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변질된 것은, 그죠?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지금 70, 80, 90 먹은 어른들을 보면은 그 어른들은 옛날에 보면은 남편 할 일을 어떻게 알았어요? 하늘처럼 알았어요? 땅처럼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하늘처럼 할까요? 땅처럼 할까요? 아유, 땅처럼 알면 너무 감사하죠. 발바닥 밑처럼도 안 얘기해요, 보면. 응? 어떤 유교적인 사상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서로가 경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높고 여자가 낮은 게 아니고, 그죠?
남편이 높은 게 아니고 서로 동등 입장에서 서로 경외하고 섬기는 이런 가정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회복이 돼야 교회가 회복이 되고, 이게 회복이 돼야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회복이 됩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서로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죠?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오늘 한 주간 이거를 좀 한번 시험해 보려고 그래요. 옆에 사람하고 오늘 섬겨주고 낮아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자들이 섬겨주고 낮아지고 베풀어주고 사랑하는데 남편이 따고 때릴 거예요? 혼낼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응? 나는 그렇게 해도 남편이 승질날 것 같아. 손 들어보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가정 안 변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해도 여자가 안 변할 수 있고요, 여자가 아무리 잘해도 남편 안 변할 수 있어요.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인격체로서, 동등 입장에서. 넌 낮았다, 종이다, 하인이다, 이게 아니고요. 사랑하게 되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내가 힘들어하면 도와줄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 교회 여자들은 다 힘이 펄펄 넘쳐요. 그러니까 도와줄 일이 없어. 여자들이 누굴 도와줘야 돼요? 남자를 도와줘야 돼, 남자를. 힘이 장사야, 다. 남자들은 못 들고 내려오는 것도 여자들은 다 들고 내려와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오늘도 밑에 있는 박스가 한 20몇 개 있어요. 캄보디아 갈 거. 이거 치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자들이 후다닥 하더니 싹 치워버렸어요. 뭐 걸지럭거리는 게 없어요. 부르두자 마냥. 우리는 오늘날 진리가 변질된 게 아니고요, 그 진리에 물을 탄 교회와 가정들이 문제입니다. 이걸 바꿔달라고 바꿔 말하면은 타락한 교회가 정신 차리고 진리의 물을 탄 걸 다 걷어내고 오직 진리 대신 주님만 드러낸다고 하면 다시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일어나는 줄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가 타락하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과 두려움이 사라진 혼란스러운 교회지만 여전히 진리 대신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회복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어주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우리는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세상을 두려워하든지.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섬길 수 있거든요. 낮아질 수 있거든요. 사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위해서 가는 사람은 절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 해서 그냥 막가빠시고는 막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 그 내면 세계가 온전하다면 세상 앞에 겁날 것이 없다는 얘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비굴해져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타락한 결과인데,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면은요, 당연히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의 해석이 달라졌어요.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그죠? 이런 거 있죠.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참 멋있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특별하게 잘생긴 부분만 얘기하세요. 아, 눈이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든지. 다른 건 다 못생겼는데 눈만 이쁜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다 못생겼는데 눈만 이쁘다면 열받는 거예요. 그죠?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한 가지만. 시작. 한번 해보세요. 다른 데는 다 못생겼는데 코가 이쁩니다 그러면 열받는 거고요. 참 이쁩니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돼요? 그 중에서 코가 참 매력적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막 업되겠죠. 그죠? 그죠? 근데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뭔 얘기인지 알아요? 따라 인생은 해석이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우리 삶도 해석이고요.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 중 하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의 해석이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어젯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던 사건은 피하고 싶었던 고통의 실패였는데,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자마자 어젯밤에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던 그 사건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의 통로가 베드로에게 일어난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던 그 실패를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평생을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내 인생이 이렇게 꼬리꼬리한 것 같아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은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의 목자이신 보호자 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있고요, 주님과 관계 있는 인생이 있다라면 성경에서 보니까 탕자거든요. 탕자. 근데 탕자가 있는데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했기 때문에 탕자가 아니에요. 보호자 대신 아버지의 영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탕자입니다.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탕자가 된 거예요. 만약 그가 아버지의 재산으로 사업을 해서 대박을 터쳤어도 그는 여전히 탕자입니다. 왜? 아버지 영역 안에 있지 않고 아버지 영역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인생을 탕자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허무하고 허망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 속에 오늘날 교회 안에 두 종류 탕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가 있고요, 더 많은 경우는 교회를 떠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길 아버지 심정을 잃어버린 큰아들과 같은 탕자가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산 집을 나가지 않은 탕자가 있고요, 집을 나갔는데 하나님은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던 탕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집을 나가본 적은 없는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탕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집 안에 있는 탕자인가, 집 나간 탕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탕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죠? 전 그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진짜 인생이 달라집니다. 응?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전체가 다 풀어질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통해서 내 인생이 계속 꼬여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남을 통해서 복을 받고 싶으면 따라합시다. 내 생각을 버리면 된다. 이게 선택이에요. 내 생각을 가지고는 복을 못 받아요. 세상 이치와 영적인 원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는 같이 가는 겁니다.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 것처럼 육체가 떨어져 있고 영혼이 떨어져 있고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이치와 영적인 원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그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한 영혼에 집중하시고 그의 보호자 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상한 마음을 가진 한 영혼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우리 큰샘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필리핀 센터나 캄보디아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가부간에 이 소리가 있던 저 소리가 있던 관계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면 할렐루야.
내 마음을 어지럽게 했다고 주님 영광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고 뜻에 맞고 섭리에 맞고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고 하면은 그 길이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할렐루야, 내 생각에 맞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영광 받으시고 거기에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길이 되어지는 줄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인생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건 누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으려면 내가 선택해야 돼요. 비가 오는데 우산 누가 펴야 돼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비 맞고 서 있든지 아니면 우산을 펴고 안 맞든지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 사람이 잘 씌워줘도 지도 안 맞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 사람만 씌워주고 지는 비 맞아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우리는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네. 선택을 누가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 선택 누가 하는 거예요? 남편 누가 선택했어요? 네. 아내를 누가 선택했어요? 옆에 사람하고. 그러면은 보호해주고 살아라. 보호받고 살아라. 그거 답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내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방황하는 거고요. 남편을 내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걷잡을 수 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선택을 누가 하는 거예요? 행불행을 누가 결정짓는 거예요? 내가 결정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못난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열리게 되는 해피엔딩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인생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봤습니다. 하나님 인생 속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를 터치하여 주셔서 우리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여드리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